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인데요.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가 항상 있도록 애써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사랑과 또 대치되는 미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런 신앙 시절이 있었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는데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선배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던 선배가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그렇게 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와 이 선배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배가 불교이기도 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배가 교회가 싫고 뭐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싫고 또 사람한테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제가 교회 가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안 하는데 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니는 교회 가서 성공 못했고 교회 가서 인생 망친 거다.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망한 거다. 이 친구가 대학 가서 제가 예수 믿고 그렇게 축구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이 세상 친구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믿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있고 그때는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미움을 믿고 있는 나에게 적용시켜서 대할 때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참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또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가르치시고 계시지 않는가 하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보면 돈이 있든 없든 저 포함해서 이제 안 믿는 친구끼리 밥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제가 먼저 내려고 합니다.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도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야 목사 되더만 돈 좀 버는갑지. 사람 속도 모르고 야 비싼 거 먹자. 뭐 마실 것도 쏘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요 뭐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교회 욕합니다. 목사 욕하고요.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면서 막 성도 욕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지금에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같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성숙할 때에는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친해지나 봐라. 뭐 그랬던 마음들이 있었고 뭐 네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천국 가는다. 밥 사주고도 욕먹는 꼴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큐티 뒤쪽에 해설해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하반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복도 받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박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나 없나 하다못해 야 네가 무슨 교회야 뭐 네가 무슨 성도야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게요 당시에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가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10년, 20년 됐는데도 내 입에서 예수란 말 한마디 안 나오고 그냥 네 교회 다녔나? 이런 말 듣는 것만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보니까 안락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 대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학교 때도 후배 한 친구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겠다고 그냥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얘기하다가 또 막 욕 많이 먹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족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힘내고, 참 그런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삶의 때도 있으실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렇게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미워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송민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송민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섬기려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살 때는 어쩌면 이러한 손해는 당연한 거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더욱 섬기라.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살라. 그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으로 채우신다.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영적 훈련들이 이 새벽 포함해서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장성에 이르도록 성장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런 가지와 같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훈련들,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 실족함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날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부당함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피해의식 가지고 손해 조금 보면 억울해하고 사랑은 없어지고 미움만 점점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야,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봐라. 내가 이만큼 해줄게. 이런 마음은요, 저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가난을 들키기 싫어서 다 포장했던 마음들이에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은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 눈에는 계속 달라 그런 거머리와 신화 같은 그런 삶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거머리 신앙이구나. 아, 내가 지금 다오하고 있구나.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점검이 되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애매하게 다가와서 자꾸 덮죠. 간단하지 않게 복잡하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또 계속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6절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저와 성도님에게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용기로 그래서 미움에 살지 않도록 죄성으로 사는 세상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이 죄를 깨닫고 해결 안 받은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몇 년 전에도 13층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자기 혼자네. 그 일기책 보니까 자기는 혼자래요. 부모님과 같이 혼자네. 자기 위치가 처음에는 막 거실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자기 방에서 베란다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혼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했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런 실족하는 마음에서 미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혹여나 미움이 올 수 있죠. 닥칠 수 있죠. 그럼에도 영적인 압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의 한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미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오시는 성령님을 오늘 한날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